정말 예수 안에서 소망과 사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셔서 성탄에 축하하는 예배가 남다를 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금년 3월쯤 오셨는데요. 김필순 성도님은 일부 예배 드리시고 남편을 위하여 다시 CCC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은 CCC 교회인데 성도이지만 늘 한 번 오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일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귀한 가정에도 특별히 축복, 사랑이 또 소망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 손을 사용했던가 봅니다. 시작하면서 왜 그랬을까? 인사하려고 흔드는 그렇게 제스처였을까? 아니면은 뭔가 웅성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하라고. 그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교회에 열렬한 성도였다는 사실 때문에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웅성거렸는지, 아니면은 불과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하여튼 웅성거렸습니다. 아니면은 그의 행색이 지난 3, 4개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보였는지, 아니면은 가장 지금 그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는, 그 아픔으로는 설교할 수 없는데, 일어났을 때 바나바가 해도 되는데 왜 바울이 하느냐고, 그래서 웅성거렸을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조용하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3, 4개월 동안에 구브로라는 섬에서 살라미, 그리고 파포스라는 바보라고 불려진 그 지역에서, 거기에선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설교했었던 전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설교했을까? 어떤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기독교를. 그것이 오늘 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싶었을까? 그가 전하기 위하여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산적이나 강도가 출현하는 그 골짜기를, 산등성을 넘어서 마가라는 젊은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내용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확인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종교난에 기독교로 적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사람들 만나면 인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럼 대부분 잘 지냅니다. 못 지냅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럴만 한다면 목사 지가 도와줄 거냐고. 아니면 진짜 좋은 일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바쁘게 지낸다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기분 좋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저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잘 된다 그러면 또 뭐가 잘 되냐고 꼬치꼬치 물을는지 아니면은 뭐 돈이라도 뭐 그래서 그럴는지는 아니겠지만은 그저 그렇다고 뭐 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 뭐 그냥 그래요. 걱정도 괜히 말하면 또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합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내가 괜히 물었는가 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분이 무엇이 아픔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전화 중에 그랬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왜 죽지 못해 살고 있는가? 죽을 일이 있죠. 죽고 싶죠. 차라리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죽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그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죽는 게 이보다는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한두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지는 못하고 꾸역꾸역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재미있게 이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조롱 섞인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아주 깔보는 듯한 그런 표정도 그런 태도도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말라리아라는 이 아주 고열을 갖고 있는 그 몸으로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욕심일까? 바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 흔히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식일 날 유대 회당에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그들을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거 전파하고 두 개 다 전파하겠습니다. 스킵하고 사도행전 1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합니다. 떠들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마음을 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한번 들으세요.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침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그 설교와 거의 동일한 설교인데 바울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세를 끄집어내야 되고
모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2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금부터는 4000년 전에 바로 역사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액시던트, 어떤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또는 해프닝으로, 단순한 어떤 문제의 발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기응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털커덕 보내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족보가, 역사가 전혀 없으신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또는 마호멧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역사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확실하게 역사적인 증거를, 자료를 대기 위하여 그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왕, 그 다윗 왕, 그분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부족한 줄 알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건너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느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왜 노예로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테아라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자손들을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집어넣으셔서 43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만들어진 거 알고 있지? 뿌리가 분명합니다. 역사가 사실입니다.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오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예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적어도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해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씨앗, 그 씨앗의 열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바로 오셨던 분이라고, 나사렛 땅에서 그분이 예수라고, 내가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겠다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든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뜻깊게 그 성탄의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 때 500년 전, 800년 전 그분이 태어날 것이라고, 베들레헴에 그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75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된 분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다윗 시대 1000년 전에 너의 후손을 통하여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니, 이 세상에 남자 없이 만들어진 아이가,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남편 요셉을 세웠고, 그 남편 요셉의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또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인은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 영화, 지금도 연극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느 수녀원에서 일어난 한 수녀가 임신을 하게 되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수녀는 이거는 난 절대로 어떤 관계도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추적하는 영화가, 그 연극이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입니다. 그 유명한 제인 폰다인가, 그분이 기자가 되어서 그 수녀를 추적하는데 결국은 성령의 잉태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죠. 옛날에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만들어 놓은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한번 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베들레헴 앞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점지한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 혹은 800년 전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미가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를 기해서 BC와 AD로 온 세상의 역사는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와 온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와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세상에 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2016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6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의 설교의 요약만 한번 띄워봐요. 1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가르쳤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언한 대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게 되고, 나 환자, 그 저주받은 병 환자들이 깨끗해짐을 얻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나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그 병자들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되라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들이 외우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들 현장 앞에서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고치고 주고 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에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 이하로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느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가끔은 병자를 고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물로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고 풍랑을 향하여 꾸짖을 수가 있고 나무를 향하여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그 예수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풍랑을 하여 꾸짖으셨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니 어느 날은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이거 죽지 않은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 소녀를 향하여 달리타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마치 잠에서 깨어났듯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그 소녀. 그래서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세상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빈정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아침에 깨우는 엄마의 아빠의 목소리처럼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은 시체를 관 속에 집어넣고 이제 상가 행녀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 그 상녀 행녀를 멈추게 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관 뚜껑을 잡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쿵 일어나라. 관 속에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감기 하나 고치고서 의사한테 감기 처방받아서 약물 먹는 것처럼 일어나라 청년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째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고 저주를 향하여 호령할 수 있고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권력 세력 앞에서 단호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생명이시고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는 온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셨고 그의 말씀 한마디에 그 관 속에서 뚜껑이 열리게 되었고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예수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그게 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분, 신의 아들, 관심 없는 분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신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감격, 그 은혜,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하거나 내 인격을 변화하거나 내 생각을,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적이 없는, 그냥 이해는 하고 난 믿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고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었던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감격해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말로 설명하고, 아니 말로 증언하고 그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이 복음을 온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나 설명하기 싫어. 귀찮아. 힘들어. 나 힘들단 말이야. 나 고생하는 거 싫어. 책임질 일 싫어. 나 그런 건 안 해. 나에게는 상관없어. 그래서 마가라는 이 사람은 도망가듯이 떠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이분들은 힘든 것도 있고 손해볼 것도 있고 책임질 일도 있고 불편한 일들, 아니 어려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뛰어간 이유는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인생 속에 BC와 AD가 갈라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십자가가 무덤덤하게 보여집니까? 평생. 아니면 십자가만 볼 때마다 눈물이 흘리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고, 너희가 죽였다고.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였지. 그것도 대제사장을 중심한 제사장 일당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들이 협잡을 해가지고 잡아 죽였지. 내가 왜 죽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죽였다고, 우리가 죽였다고. 그를 나무에 달아서, 저주에 달아서,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었다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아주 불행한 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전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그 온몸이 열이 나는 것을 마다하고 감수하고 쫓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 그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살라미, 그리고 바보라는 팜포스라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 그것까지 경험했었던 그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판자 조각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산의 그 아슬아슬한 절벽 속에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 잡고 매달려 있었을 때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온통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동굴 속에 가두어진 채 빛 한 줄기만 들어오는 구멍만 보인다면은 그것이 생명, 그 희망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에서, 이 지옥에, 이 죽음에서,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줄 하나, 생명줄을 붙잡듯이 절벽에서, 바다 가운데서 판자 조각 하나 움켜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고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결국은 선지자들이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서 두었으나 그 다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리고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기로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7절까지 지나갈게요. 그 다음 38절부터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이것이라.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절정입니다. 두 가지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함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비해 두신, 이삭을 통하여 예비해 두신 양 한 마리가 그의 사건을 통해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고 마셨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저주를 받아서 온 세상의 잿덩어리가 그분이 되셔서 온 세상의 저주와 그 질고를 한 몸에 전가 받으시면서 그는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역전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사함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는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가 되는 것,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요즘 교회 생활 어때요? 정말 재미있어요. 왜 재미란 말?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가는 거 그냥 그렇죠. 한 몇 년 믿어봐요. 몇 년 다녀봐요. 그냥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교회요? 죽지 못해 가요. 이게 만약에 내가 창피만 안 당한다면 그냥 당장이라도 교회 떠나고 싶다고. 아니, 괜찮아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복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은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봐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38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므로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씨앗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제사함을 얻는 것이며 그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율법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결코 이 세상에 내 잘남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거룩함으로, 내가 선행을 베품으로, 금욕을 통해서, 별별 사모니즘을 통해서, 별별 무당들을 통해서도, 아니 결코 자신의 인격의 거룩함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봐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정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며칠 동안 울고 때로는 일주일
첫 번째는 중학교 때였고 2학년 때 세례받는, 두 번째는 신학교 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참석 안 했다고 선배들한테, 상급자한테 불려갔을 때, 하이, 이놈들 봐, 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어쩌다 한번 빠졌는데 저들은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고, 그리고 신학교 저는 나름대로 다니면서 정말 구도자의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끌고 신학교 골목길에 놔두고 팥도구 장사도 하면서 저녁에는 YWCA, YMCA 다니면서 별거 다 해주고, 정말 그러면서 성경책 손에 들고 읽고 다니고, 그리고 또 안에는 잘난 척 했는지 모르지만 별별 신학자들의 책, 그때 조그마한 책들이 다 나왔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아니 저들이 나를 뭐라 그래? 처음에는 정말 가슴 아파서 분해서 울었겠지만은, 그러나 순간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못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저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그거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또 한 번은 신학교 기숙사에 불났을 때 24일 날 밤에, 그날 밤은 처음부터 그 신학교 기숙사의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이 신학교가 죄가 많아서 불이 났다고 선탄전야에, 그때도 또 한 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주상같이 심판하실 무서운 것인가, 될 것만한 죄도 누구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그날도, 그러기에 저한테 십자가는 데코레이션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봅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들 일하는 것도 지켜봅니다. 가슴 속에 십자가 그 복음을 알고 있을까? 결론입니다. 13장 41절 42절 보면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라. 이 복음을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자, 이 이름을 힘입으면은 그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결코 썩지 아니하는 영혼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두 종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시합니다. 웃기고 있다고. 그래, 니나 잘 믿으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떠드냐고.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철학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게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금방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없느냐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들의 발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다음 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복음 가운데 있으세요. 은혜 가운데 사세요. 복음을 붙잡고 사세요.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들이 당하는 일들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수예요? 아니 그들이 당하는 실패나 아픔이나, 아니 심지어 지위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 따위가 무슨 대수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영원한 사실, 영생과 그 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불평할 수 있고, 죽지 못해 산다고요? 죽지 못해서 교회 간다고요? 아니,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서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내 자식이 속을 썩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피 흘림이 그렇게 작게 여겨졌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누군가가 칭찬하는 소리에,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에 오르락내리락 정도로 복음이 그보다도 못한다면, 복음이 그보다도 하찮게 여겨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머물러 복음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